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브온 주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사실 여호수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약을 맺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장면에 속합니다. 큰 틀에서 뼈아픈 실수를 2번 반복하게 되는데, 우선 여러분 아시는 7장 사건입니다. 아간이 물건을 훔치고 욕심을 내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9장에서 뜻하지 않게 조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기를 원하셨던 그 백성들을 할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부정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구원에 이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렀고요. 오늘 본문에 기브온 주민들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들도 가나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라합도 기브온 주민도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누구든지 속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만 포함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 얘네들이 거짓말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런 도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정당성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은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는 편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가? 누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 있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지만, 비록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그 정도로 하시고,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과의 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굉장히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읍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 시절에 있었던 모든 성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성읍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지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아이성과 베델성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치면 인천 상륙작전 비슷하게 들어가서 서울까지 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중간을 싹둑 자른 것이죠. 그 이제 자르고 나면 북쪽과 남쪽이 서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굉장한 위기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그 일들이 벌어진 여러 정황들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이, 가나안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듣고 2절에 보면 일심으로 모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러니 이 전쟁이 갑작스럽게 연합국의 전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의 실패와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 과정이 없었다면 어쩌면 6년, 7년 끌지 않아도 될 만큼 압도적인 두려움을 가나안에게 선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한번 실패하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과정을 들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우리도 해볼 만하겠다. 혼자 했는데 이겼으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연합전선을 펼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같이 전쟁을 하려는 이 시점에 비교적 가까이 있던 기브온 주민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9장 1절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대적하기로 했다면 3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그 일들을 듣고 꾀를 내어서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듣자 하니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가나안 사람이 아닌 척하고 가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떡도 막 곰팡이가 피도록 하고 일부러 다 옷이 헤어진 그런 옷도 신발도 챙기고 가죽 부대도 다 헤어진 오래된 것처럼 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들의 그 맹세와는 상관이 없을 테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소위 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다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덜컥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문제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조약을 맺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하던 때는 언제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도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사실은 여리고성보다 크기로 보면 아이성이 훨씬 큽니다. 거의 10배로 더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마음의 교만함이,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따위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이 눈이 지금 깍지가 씌인 거죠. 아이성 큰 성읍인데 보고는 저거 별거 아닌데 많이 갈 필요 없어요. 한 3,000명만 갑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아이성
백성들을 다 죽이고 숫자를 셌는데 몇 명이었습니까? 12,000명이었어요. 그러니 성에서 수성하는 도시를 무너뜨리러 가는데 그 백성이 12,000명이면 몇 명 정도 가는 게 맞습니까? 최소한 5배, 10배는 가야 이기죠. 그런데 3,000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 길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혼자 기분 좋게 교만한 마음으로 달려간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이성을 다시 무너뜨리고 베델도 무너뜨리고 기세 좋게 저 위에 수십 킬로 위에 있는 세겜성까지 올라가서 이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하죠. 기세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본문은 똑같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주 경솔하게 조약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본문은 이스라엘 실패의 이유를 뚜렷하게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스스로 했던 잘못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도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경솔하게 반복해서 우리가 범하는 이 죄악들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경솔하게 섣불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언제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반복적으로 실수한 것 중에 본문이 뚜렷하게 명시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값비싼 경험을 해놓고도 또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봐달라 그러고 이게 습관이긴 한데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모인 이유도 여기에 있죠. 주차장을 만들고 또 식당을 신축하고 하는 거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일하기 전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달려가면 우리가 청사진도 가졌고 계획도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 겸손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고 영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 길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